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처럼 신령한 젖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럭무럭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을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1절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를 내버려야 된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는 마음이요, 생각이요. 그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라. 기만을 하는 말은 괴율. 남을 속이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기만하는 걸 버리고, 또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그 외식하는 외식을 버리고, 시기 질투죠. 시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하는 그런 시기. 그 시기를 버리고, 또 비방을 버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그 말을 버리라.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게, 신령한 젖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옛날에 어려서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어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짐승을 반려동물로 키우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짐승을 키워도 다른 의미에서 키웠어요. 우리가 집에서 어려서 강아지를 키우면, 멍멍이를 키우면 그 멍멍이가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에요. 보통 5마리, 10마리 이렇게 많이 낳아요. 멍멍이가. 그러면 그 새끼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아주 그 새끼들이 어미의 젖을 빨면서 아주 그냥 올망졸망한 새끼들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이 어미 개의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젖을 빨고, 그 어린 강아지들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더라 말이요. 어미의 젖을 빨고 그 젖을 먹고.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어머니의 젖을, 갓난아기는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젖이 좋다 말이죠. 최고라 말이죠. 사람에게는 엄마 젖이 최고라. 그래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단 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거듭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젖을 먹어야 된다.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게 만나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먹어요? 신령한 젖을.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아주 순수하게 아주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 젖인데 무슨 젖이요? 신령한 젖이요. 왜 신령한 젖이냐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한단 말이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단 말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젖이란 말이요.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한단 말이요.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 끝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 젖을 먹어야지만이 자란다 말이요. 자라난다 말이요. 성화된다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 말이요. 그래서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라 말이요. 사모하라 말이요. 갈망하라 말이요. 뭐를요? 신령한 젖을.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이 그러면 뭔가? 이 말씀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신령한 젖이 뭔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이거는 산돌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산돌이신 예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2장 2절에서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분이 산돌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사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데 그 신령한 젖이 누군가 하면은 산돌이신 예수라 이 말이요. 4절에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 나아가라 말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먹으라 말이죠. 사모하고 먹으라 말이요. 그것이 6절 7절에 보니까 또 뭐라 하냐면 그 신령한 젖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우리 영혼의 보배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영혼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이 말이에요. 머릿돌이라 이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보배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어느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우리 영혼을 그 어느 것도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예수가 우리 영혼의 보배라 이 말이에요. 그 보배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분 안에 이게 신령한 젖이 있는데 그 신령한 젖이 뭐냐면은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 보배로운 우리 영혼의 보배이신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그 말씀. 그게 신령한 젖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먹고 마시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6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단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단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요. 산돌이신 예수. 그 예수 안에 있는 보배. 그분 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라. 예? 또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문제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뭐가요? 산돌이신 예수. 산돌. 예? 4절에 산돌이신 그 예수를 사람들이 버렸단 말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단 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산돌. 그 산돌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건데 건축가가 쓰는 그 머릿돌을 모퉁이 머릿돌 그 돌로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 산돌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단 말이요. 쓸모없는지 알았단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여행길에서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금덩어리요. 그 돌이 다이아몬드 덩어리요. 어마어마한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배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돌을 쓸모없는 돌일 줄 알고 발로 차버렸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보배를 보배인 줄 모르고 그게 값비싼 보석인데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산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또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묻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단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믿는 자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배인 줄 알아보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들이 건축자예요.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 돌로 모퉁이 돌인데 머릿돌인데 그 돌 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보배를 보배인 줄 몰라보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 말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법이에요.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이시라 말이요. 또 6절 말씀처럼 예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말이요. 그것을 시온에 두셨단 말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또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인 그 예수를 사람들은 버렸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렸으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또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산돌이신 예수를 버린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교회 나와도 예수를 버린 자가 있어요. 예수를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는 것은 산돌이신 그 예수를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8절 끝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버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8절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버린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을.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으면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아니 말로만 이름만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신령한 젖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가 되게 하셨다고 보니까 뭐가 되게 하셨냐 하면은 8절 말씀처럼 7절 말씀 8절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 산돌이신 예수를 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셨단 말이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단 말이요. 이것은 이사야서에 똑같이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8절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하고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교회 다녀도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갈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딪힘에 돌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자꾸 걸림돌이 돼요. 예수의 삶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데 자꾸 걸림돌이 돼요. 아주 귀찮아져. 아주 그 말씀이 듣기가 싫어. 그래서 들으려고 안 하고 피해 다녀. 도망 다녀. 엄한 길로 다녀. 예? 어둠의 길만 다녀. 아니, 그분 앞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뭐가 된다고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네요.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요. 뭐가요? 예수님이. 뭐가요? 그분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도 그랬어요.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2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서 8절 끝절의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신령한 젖을, 우리 영혼의 양식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넘어진다는 말은, 그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딨냐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된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보면은 마태는 그걸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42절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진다는 뜻이
오늘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넘어지는 것은 빼앗기는 거라 말이요.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말이요.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늘 하는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라. 너희가 아니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빼앗기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빼앗긴다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를 버렸다. 이들은 예수를 버렸다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돌을 하나님은 시온에 두셨는데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건축자인데 그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보면은 44절에 보면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 돌 맞는 사람들이에요.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돌을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산돌, 그 예수님이 산 돌이신데 오히려 그분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그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게 뭐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듭나서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신앙생활 하게 되었는데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아니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린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들은 넘어지겠단 말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산돌,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거 이사야서도 여러 번 기록해서 시편에도 기록돼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돼 있고 사복음서에 또 오늘 베드로 전서에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들이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사는데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데 우리 영혼이 사람들은 그 신령한 젖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젖을 버렸다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젖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라 이 말이요. 그래야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이요. 예? 그래야 천국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 말이요. 우리 영혼이 무럭무럭 우리 영혼이 자라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 또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있잖아요.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헌금했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신령한 젖을 너희는 사모하라, 먹으라 이 말이요. 왜냐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이 자라게 하는 거라 이 말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무럭무럭 믿음으로 자라야지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결론에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먹고 마신다 말이요.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게 나라라 말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이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이요. 드러낸다 말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낸다 말이요. 믿는 사람들이.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라 말이요. 그래서 끝에 10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장성하는 자.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교회라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그리고 신령한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신앙으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 나왔는데 젖을 안 먹어.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단 말이죠. 아니, 말씀에 있잖아요. 빼앗긴다고, 넘어진다고,
2장 8절에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21장에서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산돌이신 예수를 버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하신 아버지여, 사랑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사온데, 아버지여,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산돌이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젖,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질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사온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날리려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능히 다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